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이 시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한 단어 한 단어조차도 이렇게 놓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풍성하고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마치 굉장히 이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한 폭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활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푸른 초장,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아니라 굉장히 광활한 그 푸른 초장에 목자가 양을 이끌고 거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의 그 음악과 함께 끝없는 푸른 장관이 펼쳐져 있는 이런 느낌들이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와 닿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들 언제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언제 기록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즉위하고요? 네,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지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어린 시절보다는 인생을 다 산 노년의 시절에 이 시를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의 중심 구절이 될 건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이 어린 시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겠느냐라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시는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한번 회상을 한번 하면서 이 시를 아마 적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시의 첫 단어 여호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바로 주제가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 이 서두에서 바로 여호와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호와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깨닫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따라서 나오는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셨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요, 일종의 신앙 고백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개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편은 다윗의 생애를 잘 비추어 주고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나타내어주는 바로 이 시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조금 부실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면은 이 나라는 출발점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가, 주님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첫 단어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출발은 무엇이든지 답이 없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출발은 답이 없는 출발이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없는 출발은 무엇이든지 답이 없는 출발이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출발이 답이 없는 출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이 대답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은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해요?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존재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이거는 다 외울 줄 알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모르는 사람은 간침일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누구에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여호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요, 아무리 내가 들여다보고 아무리 내가 해결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물론 상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상담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다 총동원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머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첫 단추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딱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거울도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너무 이쁘시고 너무나 다 잘생기셨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 너무 거울 많이 봅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 너무나 놀랍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거울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외국 사람들이 놀랄 때, 식당에 밥 앉아 먹을 때에 옆으로 쳐다보면 거울이 쫙 진절되어 있을 때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23편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은 존재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삶이 굉장히 평탄해야 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4절 말씀을 넘어가 보니까는요, 이제 삶의 굴곡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제목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띄워줬나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는 은혜. 예,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전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푸른 풀밭만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어떠한 환경을 만나게 된다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고 또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가 설 때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굴곡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23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는 10대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 10대들, 죄송한데 지금 이제 10대들이 없네요. 다 방학이고 이렇게 하니까는. 10대들 있네요. 네. 이 10대들 제가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너희들 때에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이 있겠니? 물론 너희들 때도 나름 걱정이 있겠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걱정의 무게가 더한다는 사실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따신밥 먹고 용돈 받고 학교 다니니까는 그렇게 큰 걱정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진로의 걱정이 있고 연애의 걱정이 있고 그때는 그게 모든 게 다인 것처럼 막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계속 인생에 이렇게 나이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이제 40대로 쭉 넘어가니까 이제 3절과 4절로 슬슬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절쯤은요, 한 50대에 해당되는 것 같고, 한 6절 이후는 60대 이후에 이 노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TV를 보다가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양을 키우는 이 모습을 봤는데, 목자들이 양떼를 이렇게 키울 때에, 양을 이렇게 푸른 초장에 풀을 이제 먹일 때에 마냥 좋은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좋은 풀밭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워낙 먹성이 좋아가지고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초지가 무제한으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되기도 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여러분들 딱 물매를 할 때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 되고 여러분들 딱 습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저는 이 새총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던데, 그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 정확하게 정수리에 꽂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순간순간을, 이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이래 적었는데, 여러분들 시편 23편 바로 앞편인 시편 22편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2편 말씀이요. 우리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23편 말씀과 지금 22편 말씀이 매우 판이하게 180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읽어봐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편의 이 풍요로운 삶은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22편의 이 삶을 통과해야지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23편의 말씀을, 이런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22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이 이 겪은 고통을 토로한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지금 22편과 23편 이 말씀은요, 순서상의 이 배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편의 그 아름답고 이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23편의 여호와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 영원히 솟생케 되는 그 은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이 약속들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2편의 이 말씀을 지나서 23편이 따라오게 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배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보다도 어떻습니까? 앞서서 통과하신 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나만 홀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혹독한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이미 통과하셨고 이미 지나가셨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들에게는 이미 무엇입니까? 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길을 통과하셨고 해답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답은 어떻게 돼 있다라고요? 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은 장례식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또한 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마련이죠. 세상에서 가장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여러분들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또 인터넷을 검색을 하려다가 인터넷을 포털 사이트를 네이버를 딱 켰더니 가장 또 가슴 아픈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산에서요, 기장군이라고 하는데 정관인지 기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36세 되는 한 청년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갖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몰고 가다가 2세 되는 애가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다니다가 보이는 시야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 가지고 그냥
바퀴에 깔려가 죽은 사고가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댓글에 굉장히 지금 그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잘못인가, 운전자의 잘못인가. 운전자는 전혀 시야가 가려져서 2살 배기 애가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2살이니까 아장아장 걸어가니까 부모님 손에 그냥 부모님 손을 이렇게 딱 내팽개치고 뛰어나가는 순간 부모님이 또 어떻게 또 잡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육신의 죽음 자체는 반드시 한번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저도 예수님 빨리 그냥 안 죽고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이 말이 나왔는데 언제 주님 이게 소원이 성취될까요? 아니 제 어릴 때도 맨날 철로역정을 보며 유년주일학교 때 항상 낮이나 밤이나 주님 고대가 부르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그걸 갖다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게 조금 두렵습니다. 제가 언제 두렵다라는 것을 느낀 줄 압니까? 놀이기구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거 탈 때 웬만하게 무서운 걸 제가 그래서 감내하지만 왜 제가 물론 안전하다는 것을 다 봐가 이렇게 안전장치가 다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혹시나 이게 잘못돼서 내가 죽을까봐 이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이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죽음 자체는요, 홀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나 혼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왜냐고요?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뭐만 할 뿐입니까? 애곡만 할 뿐입니다. 세상의 장례식을 가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장례식을 가면은 물론 육신의 이별에서 조금 슬프긴 하지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함께 하신다라고요. 지금 내가 시인이 사망의 혹독한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동행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촌에 자라가지고 항상 촌은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거 없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잘 없지 않습니까? 꼭 부모님이 밤에 심부름 어느 장모님 집에 가서 뭐 하나 전달해 오라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비닐이 하나만 있어도 저게 처녀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동네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버스에 내려서 아빠 손을 잡고 오면은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룰루랄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동요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부모님이 함께 한다는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원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뭐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고백적인 이 경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두려움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엄습해 오면은 그냥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 진짜 저도 예전에는 저희 이제 친인척밖에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은 이렇게 시신을 많이 볼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교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시신을 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와, 시신 보면은 와, 굉장히 두렵고 이랬는데, 진짜로요, 여러분들 영안실에 가서 마지막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믿고 진짜로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 얼굴을 보면은요, 그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지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셨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죽음은 쉼 없는 삶에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바뀌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는 두 종류의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요, 홀로 떠나는 죽음의 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떠나는 죽음입니다. 이 두 갈래에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삶 자체가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인 거예요. 다른 복, 여러분들 물론 돈 좀 있으면 좋겠죠. 물론 좀 우리가 풍요롭게 생활하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는 복이라고요? 함께 하신다라는 복,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장년부들 앞에 인생을 논하기가 참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시니까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시던가요? 아니죠. 이렇게 모든 집사님들 중에서 연세 계신 분들이 지금 끄떡끄떡 이렇게 막 이게 무언의 동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고 계신데,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도 여러분들 어디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하나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지금 옆에요, 지금 강대상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옆 사람의 인생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셀 모임처럼, 여러분들 셀 모임처럼 이렇게 앉아서 자신들의 인생을 지나왔던 이 모든 이 인생들을 썰을 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맞죠? 뭐 어느 누구라도 소설책 한 권은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엇을 보냈다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도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내가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길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길이 어때요? 아주 척박합니다. 맞죠?
매우 위험합니다. 크고 작은 협곡을 여러분들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만약 협곡을 지나다가 발이라도 잘못 디뎌서 헛디딘다고 한다면 천갈래길 만갈래길로 우리가 아래로 떨어지기 십상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이 딱 닥쳐오면은 가장 처음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막상 우리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해답이 여러분들, 속 시원한 여러분들 해답이 있던가요? 잘 없어요. 그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봅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봐도 여러분들 속 시원한 대답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욥입니다. 지가 무슨 지금 뭐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해석하기 힘든 고난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답이 없는 거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어떻는지 평소에는 알 수 없으나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가름할 때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가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 고난 앞에서 인생의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마치 광야에서 몰려오는 폭풍과 이렇게 사막 폭풍처럼 몰려오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딱 한번 맛을 보고 딱 이것이 준비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끄떡없는 거죠. 잘 통과가 되는 사람들.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구소동 시대를 맞이한 지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소방시설이 이게 습기가 차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 없이 이게 울리는 거예요. 한날은 주일이었던가요?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울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이렌이 왱 한번 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꼬마들이 얼마나 훈련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잘 되고 있었냐면 깜짝 놀랐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누구 하나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바닥에 기어가지고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유치원 교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요즘 하도 화재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애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평소에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처 방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난의 특징이 뭐예요? 오는 것 막지 못합니다. 예상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도 여러분들 없겠죠. 다음 주에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올지 저 방향으로 올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태풍이 와서 우리 집을 무너뜨릴지, 여러분들 홍수가 날지 어떻게 여러분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현듯 황급히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는 고난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딱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웃음으로써 그냥 준비하면 됩니까? 고난아 그냥 왔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굉장히 큰 배는, 여러분들 부산항대교를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컨테이너 실험 배라든지 여러분들 큰 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맞죠? 특히나 영도에 갔을 때에 저는 컨테이너 선을 봤는데 이 뭐라고 하죠? 크루즈선이라고 하죠. 야, 저는 크루즈선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영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는 걸 볼 때에 한 몇 층 높이가 될까요? 한 10층 높이가 정도 될까요? 진짜로 크더라고요. 이 배 자체가. 그런데 이 큰 배는요,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조그마한 파도에는 그냥 맞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항해를 하는 것이죠. 배가 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파도는 늘 있어요. 파도가 없는 날을 기다리다 보면은요, 항해는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해집니다. 파도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배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돛담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파도에 작은 고깃배들은 이 기후의 촉각을 여러분들 곤두세워야 됩니다. 제가 저번 수요 성경대학 때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친구가 명지에서 이 김양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사장급인데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삶의 체험 현장으로 한번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작은 배들은요, 선획이라는데 그 배들은요, 항상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저희 친구 아버지가 들어요. 오늘은 파고가 몇인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나간다고요. 분명히 그날은 잔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삶의 체험 현장으로 나갔는데, 다대포 저 망망대로 나갔는데, 저는요 그 사실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진짜 제가 웬만한 티 스프레스 막 이런 것들 제가 너무나 잘 타는데, 웬만한 이것들 잘 타는데, 제가 살면서 제가 죽음의 공포는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배를 잡고 제가 이렇게 잡아온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진짜 배가 이렇게 거의 90도로 직각으로 이렇게 파도를 갖다가 이렇게 5m 정도로 타고 올라가는데, 와, 주님, 저는 여기서 진짜 죽는 거군요, 진짜. 예. 물론 그래 보면은 제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믿음이 적을 때였는지 20대 초반이라서 그랬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 어때요? 준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요. 물론 조금 영향이 올 수도 있겠죠.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의 신앙은요, 그래서 무언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신앙은요, 아무래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이 피상적이라는 이 말은 신앙의 세계에 깊이 체험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셀 나눔이라든지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그냥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소원을 말해봐, 들어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그 고난의 골짜기를 경험한 그 기도와 찬양과 그 나눔은 그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음소리와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이 절규들이 어우른 채 여호와의 면전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앞에 나와서 주여 한번 이 부를 때에 기도의 내용부터 여러분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기도원에 갔거든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굉장히 영성 있으신 분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때 제가 신대원에 한 10년도 넘은 전이 일이니까, 그때 한 85세 되는 이렇게 한 할머니였는데 제보고 이라더만은
주여 한번 외쳐봐. 내가 주여 하니까는 안 돼, 그거 안 돼, 산에 더 올라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러면서 막. 여러분, 클래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슈베르트의 곡과 베토벤의 곡이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슈베르트의 곡은 굉장히 경쾌한 반면에 베토벤의 작품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매우 비장함이 느껴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영혼에서 속에서 나오는 그 울림이 있는 찬양, 고난을 통과해 본 자만에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 내용부터 여러분들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와 여러분들 찬양이 여러분들 왜 다를까요? 바로 고난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고난을 다루는 이 기술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향방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난의 행로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엄청난 이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게 될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맞죠? 그냥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고난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그림들이 선명하게 보일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될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라고요?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어떻게 듣다는 말입니까? 배울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내 삶에 유익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더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일 줄 모르겠어요. 더 크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한다라고요? 주님께서요. 바로 다윗이 23편에서 첫 부분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존재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 홀로 겪는 이 고난과 불행은 나에게 불행한 사건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당하면은요, 고난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모든 고난을 함께 통과한다면요, 180도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훈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요셉과 같이 귀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했지만,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만 하이라이트지. 여러분들 그 하이라이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참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요셉처럼 되려면은 우리 외할머니가 기도해 주신 대로 가려고 하면은 요셉처럼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까? 라는 살짝 퀘스천 마크가 저한테 붙더라고요. 그런데 3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이 되냐면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과 함께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미국에 팔려서 학대받는 그 어려운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요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험한 이 고난의 이야기를 지배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한 학교를 통과했는데 그것이 무슨 학교인 줄 압니까? 모세도 통과했고 다 통과했습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동문들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동문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 예수님도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셨어요. 40일 금식한 후에.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몇 가지 여러분들 어려운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참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미친 듯이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들 추격해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칼을 들고 매일 밤마다 자기 집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런데 온 나라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은 연기 대상 1등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하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저거 분명 다윗 아니다 저거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미친 척 하면서 여러분들 그 군사들이 다윗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떠나갈 때에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하는 꼴입니까? 지금 이거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내가 완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명 연장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여러분들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압살롬의 반역, 자기 아들이 여러분들 반역해서 자기들 죽이려고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배신감을 여러분들 느끼겠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런데 광야는 척박해요. 외로운 곳이에요. 의지할 곳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은 주옥 같은 시들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다 지은 시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하나하나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이 상황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내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은 전혀 바뀌지를 않았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인생의 여정 앞에서 이 험난한 광야의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대부분 나가 떨어집니다. 무모한 싸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이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뿐입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힘든 순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고요.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시간이다라고요. 내가 전에는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내가 의지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참 사악한 게 뭔지 압니까? 고난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참 유익일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피난처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그가 힘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피난처가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닥친 환난 가운데서 그가 도망칠 수 있었던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요새요, 피난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측 불허입니다. 무릉도원에 살고 있지 않아요. 고통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이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함께 하시는데 좀 덧붙이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떠나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라고요? 떠날 수가 없다라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배 사이즈를 늘리는 게 무엇입니까? 크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어려운 순간순간에 닥쳐올 때마다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중학교 마칠 때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외우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 주는 훈련생들 지금 많은데 기억나십니까? 8장 37절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요? 넉넉히 이긴다라고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라고요? 넉넉히. 이미 싸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원수 뱃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밟아 부셔버렸습니다. 지금 꼬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